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천사들에 대하여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직 주밖에 없네. 네, 오늘 오직 주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박해자 사울의 회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사람의 생애뿐만 아니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위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 그래서 이 사람이 삶이 사고방식, 의식구조, 삶의 목적, 인생의 가치 이런 게 바꿔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이 바꿔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바꿔진다는 것은 더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인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박해하면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생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사건 이후.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어떻게 성도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좀 약간 창덕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니까 고차적인 단어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어떻게 회심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회심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것은 사울에만 특정 짓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울이라는 인물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형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강도나 색깔들, 모습이 약간 달라도 이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바꾸고 인생관이나 세계관을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소위 구원의 경험, 그 회심의 경험, 그 변화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뭐 교회 나와서 등록한다고 등록에 신청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되신다. 정말 예수님은 생각이나 상상이나 이념이나 개념의 주님이 아니시라 지금 살아서 생생하게 지금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시면서 나에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회심이 필요해요. 회심이란 뭐냐면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회개, 하나는 믿음. 그래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회심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막 살아갔던 삶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기독교와 아무 관계없이 살아갔던 모든 삶의 과정들이 잘못된 삶이다. 내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 내 삶의 목적이 잘못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삶을 살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멈춰버리고, 그리고 예수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하나가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회심한 사람이고 우리말로 거듭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 이제는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저 땅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고 일시적인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추구해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회심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회심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란 특정적인 이 사람이 특별히 박해가 극심하고 예수 믿기를 그렇게 부단히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회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죄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 불신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불신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은 죄예요. 불신은 죄 중에 지독한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바로 죄의 원초적인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우주의 주인공으로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자로 자기가 주관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은 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없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 세상, 내 성공, 내 부, 내 삶의 목적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죄 가운데 있다는 아주 독특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사울처럼 회심해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한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는 무지한 거. 무지하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지식,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을 살아가는 이 정보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해요. 구원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지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무지해요. 무지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지식이 박식한 사람인 줄 아세요? 지금 회심하고 있는 이 사람은 사회 신부가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율법의 학자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면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문제를 갖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잘못 이해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네. 마지막에 보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한 구절을 딱 보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독한 종교적인 편견, 아집, 이 고집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딱 눈을 떠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바로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모든 자는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만 되는 거고 박해를 해야 되는 거고 박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열심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그 고집과 아집, 그 편견과 선입견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좀 놀랍죠? 누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울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는 저주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는 형벌을 받았으니까 지옥에나 갔을 것 같은데 이 자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는 이 무지몽매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성모독죄로 다 박멸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울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안티 기독교인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밖에 기독교를 잘 모르는 분들이 성경 좀 몇 개 아는 걸 가지고 또는 이단도 마찬가지거나 이단이 아닌 사람들도 교회 몇 번 다닌 걸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고 박해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말을 함부로 하게 돼요. 그들의 열심히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자체로 지독하게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지독하게 잘못되어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것이 최고일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일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표준일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이야? 타락하고 오염된 죄인에 불과한데도 그런 착각 속에 놓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면모를 좀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회심해야 돼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든지 불교 가든지 유교를 가든지 천도교를 가든지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게 되는 거죠. 사람 인생이 그래요.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저 잘난 맛에 살게 돼. 자기가 최고야.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이 모든 것들에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하고 교회를 업신이고 교회를 우습게 하면서 목사에 대한 말들을 함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무지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둘째, 죄 가운데 사로잡혀서 눈이 가리워져서 바라봐야 될 것들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오늘 이 사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갈라디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은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을 지금 떠들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착각을 했어. 나는 기독교를 판단하고 옳다고 생각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만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은 것 사실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고 나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값을 그 저주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었어.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를 회개하면 일단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요. 죄를 회개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게 돼요. 옳고 그름들이 정확해지게 돼요. 회개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수하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바로 우리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옳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르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자연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고, 예수를 믿으면 역사의 흐름과 함께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살아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래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꿔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회심을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설교를 두고 집에 가셔가지고 잠자리 들기 전에 만물이 조용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와 함께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돼요.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회심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통찰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다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했을 거예요. 이 지식의 헬라 철학의 대가가 되거든요. 구약 성경 율법의 학자예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회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람조차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자기 힘이라든지 자기의 지식이라든지 자기 경험으로 회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죄는 죄를 보지 못하게 해요. 죄는 죄를 알지 못하게 합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밥 먹듯이 지는데도 아주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단 죄가 온몸을 가리게 되고 죄가 눈을 가리게 되면 그가 짓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도록 느껴지게 합니다. 마치 문둥병자가 살이 으끄러지고 깨져나가도 고통이 없듯이 말이죠. 그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이성도 있고 종교적인 열심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그런데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면 주님이심을 명명백백하게 붙들고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이 놓여진 상태예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죠. 정상이에요. 전도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전도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 아니냐고. 오늘 어떻게 회심하고 있습니까? 회심은 사울 쪽에서 나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죄를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나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내가 너무 깊은 편견이나 아집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내 껍질 벗고 기독교를 올바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는 내가 보고 믿어야지.
교회 나가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사울은 갖고 있지는 못하고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지. 예,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호련히 빛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그냥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불교, 유교, 천도교, 무하목교 많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서 신을 만나려고 몸부림하는 거고, 기독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악을 저지러 막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상상의 하나님이 아니고 개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내 앞에 보조다세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창덕교회 등록서를 해서 등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기독교 된 것이 아니고 언젠가 사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가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지, 얼마나 교만한 것이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을 살아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아올 수, 오늘 여기 하나님 만나러 오셨죠? 절대 이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은혜. 은혜로 회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과 자비와 공률하심으로 하나님이 나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기를 비춰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아무개야라고 부름을 들었을 거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찬양을 하게 될 때, 뜨겁게 봉사를 하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회심하게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특정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모든 사람이 다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음성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느낄 수 있지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울이 어떻게 갑니까? 혼자 갑니까? 아니잖아요. 동료들과 함께 갑니다. 혼자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잡아 데리고 옵니까? 그러니까 동료들과 함께 가는 거야. 수는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예배, 똑같은 찬양, 똑같은 기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이 있게 되는데 누구는 음성을 들었대. 오늘 나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무것도 뭐 소리만 울렸다 갔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가고 있는데 말이죠. 소리를 들었어요. 소리를 듣는데 사울만 그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라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로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네가 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었어요. 근데 사울과 함께한 사람은 뭐죠? 웅웅웅웅 거리는 소리만 들었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빛을 봤는데 그 빛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울은 발견하고 보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회심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 지금 앉아 있잖아요. 비록 교회에 등록돼 있을지라도 김 목사 설교하는 소리가 웅웅 하고 시간이 지나갈 거야. 근데 누군가는 저 메시지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소리인데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회심이. 회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눈 감고도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찬양 가운데 또는 성도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엄하게 느끼고 감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자, 여러분 같으면 사울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인물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여러분을 정말 좋아하고 따라주는 모든 친척들을 죽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자를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보복감과 증오감을 가지고 제거를 해버려야 되겠지. 아니 저건 누구야? 사울이라는 인물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인물을 내치면서 죽인다 한들 무슨 저게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장 사악한 사람, 가장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가장 목사의 대적자가 되는 사람, 가장 성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 사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실 때 그 부름을 한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어금니 깨물면서 주먹 부르뜨고만 눈을 부르뜨고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절대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저건 가짜야. 저건 좀 신화야. 저건 전설이야. 저건 이성이야. 저 사람에게 속하는 거지 나에게 속하지 않아. 아무리 어금니를 깨물어도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에요. 모든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있다가 도움받고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강도가 크고 적고의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이고 색깔의 차이점이 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자기 편견과 아집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살다가 어느 날 뭐 누구 말대로 교회를 끌려왔든지 뭐 부흥사경에 끌려갔든지 수련회 한번 참석해 봤든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거기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고.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같은 경험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기독교인의 전형적인 회심의 경험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셔야지. 네, 주일 한번 오는 이 시간에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자연적인 일반 은총 속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특별 은총 속에 살고 있지만 바로 주어지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게 될 때 목사 자신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변하고 이 말씀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속에 감동과 감화시키면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 대변자로 하는 거고 여러분은 또 오늘 김 목사가 뭘 설교하려고 그러나 제목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이거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고 앉는 거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회심한 자의 표적입니다.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행을 좀 하실 때가 있죠? 여행하실 때면은 대한민국 여기서 출발해서 뭐 제주도로 가든지 뭐 어디 가게 되면 어쨌든 집에 구로 가리봉동 또는 뭐 구로 영등포 아니면 뭐 강명 쪽에서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출발해 가다가 만약에 부산까지 간다면 부산쯤에서 대구
한 대구 정도 가다가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서 탈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으로 돌아오겠죠. 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삶이에요. 뭐 특별하게 위기에 당해갖고 그 특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신상의 문제가 발생되게 되면 모든 여행들을 멈추고 이제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출발했던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죠? 출발했던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다메섹은 국경의 아람을 넘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북한을 지금 넘어서 개성을 가듯이 지금 그런 중앙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다메섹이 가까워 왔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문제가 발생되니까 집으로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눈먼 게 아니니까 동료들이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다메섹에 누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잡아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잡아 죽히게 됐어, 이거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죽이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사울이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계산 사고방식은 다메섹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건강해서 공문을 붙들고 힘이 왕성하고 이걸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딱 제압을 해야 되는데 자기 눈이 안 보고 이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가는 자기가 도로 잡힐 이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치 사자굴에 들어가듯이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다메섹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순종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회심하게 되는 회심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입술로 구세주라고 고백만 하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이 요구되는데도 순종하기 시작해요. 위험한 것들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순종하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상당한 불리한 상황들이 전개되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한 일이야. 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지옥의 갈지에 불과한 저자를 지금 하나님이라고 믿고 쫓고 있는 저들을 신성모독으로 다 죽이기 위해서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의 우두머리는 그리스도라가 나타나서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서 그 말을 좀 따르고 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게 되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자동적인 결과예요. 어떻게 예수 믿고 거듭나고 회심했는 걸 아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귀와 그 말씀에 순종한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회심한 자구나라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회심하셨어요?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상, 생각 또는 사고방식, 신념 또는 개념, 교육 체계로 생각지 않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마치 우리 어머니가 앞에 계시듯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 가운데 회심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녁에 가시잖아요. 잠자리 들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는 뭔가라고, 내가 창대교회 나가냐, 예배를 드렸냐, 주일 성수를 했냐, 이거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분인가? 그분은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는, 나를 대신해 죽으신 구세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뿐만 아니고 오고는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우주의 지배자의 통치자 있는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점검을 하셔야 돼요. 만약 그게 아니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과 개념과 사상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기를 바라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긴 그 주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회심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지만 제가 알고는 많은 분들 가운데 독특한 분들이 있어요. 회심을 예배 드리다가 회심하신 분들 계시고, 사경회라든지 부흥 사경회 때 회심하신 분도 계시고, 또는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회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말씀 듣다가 회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양을 막 손들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찬양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귀한 경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경험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대중 속에서 같이 믿는 것처럼 하는 흉내는 자기가 아니고, 홀로 있을 때 나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고 주님이심을 내가 반드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이런 하셔야 되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듣고 사울처럼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나도 작년 어떤 시기에 나도 저런 변화가 있었어. 나도 회개를 했었지. 나도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주일을 참석했었지. 열심히 참석했었지. 그때부터 진행에 나오면서 나는 집사가 되고 또 나는 권사가 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서 싹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이게 사울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시기를 바라고요. 회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종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사울은 이 길로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 이후에 바울로 바뀌어져요. 그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사울은 큰 자란 뜻이고 이 바울은 작은 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시점 이후로 온 생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살았어요. 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어요. 자기의 꿈과 소망, 자기의 비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다 매장시켜버리고 이젠 그리스도의 부활로 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자기의 길로 삼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어요. 회심의 멋진 내용이죠.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 그랬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빚진 자 의식을 갖고 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하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든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그처럼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을 생각하면 수천 번 주고 마땅한 거예요. 수천 번 주고 마땅했는데 나를 죽이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시고 성도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 사실에 대해서 일생 생명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단 말이죠. 이런 회심의 역사와 삶의 결과가 우리 창대교회 모든 교우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오늘 사울처럼 예수 믿고 회심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울과 같은 회심의 경험이 없는 우리 창대 교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회심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세주와 주님으로 다시 한번 믿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생 의지하고 순종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 믿고 정말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 회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라면 이제 남아있는 생애를 사울처럼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생명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 의에 충만한 생명의 열매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